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쭉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갈수록 힘이 나고 확신이 나고 갈수록 길이 분명히 보이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그런 비밀이 가져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산업에 주시는 말씀인데,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알고서 이 복음을 체험한, 다시 말해서 누림이죠.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이런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사실은. 내 뱃속으로 난 자식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더 힘들어요. 또 더 힘든 것은 뭐냐면은 회사에서 상사와 직원이 대화를 하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은 뭔가 모르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통이.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은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이 계속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은 아내와 남편이 소통이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되면은 가정은 꽃피는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산업이 정말 잘 되려면은 사장과 직원이 소통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소통이 안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야 된다, 이런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고정관념이 딱 있습니다. 고정관념의 틀이 그 사람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혹은 어떤 지식과 사상의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틀을 가지고서 뭐 하고 있느냐? 이런 틀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믿음을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색깔이 다 달라요. 믿음은 동일해야 되고 믿음은 똑같아야 되는데,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 이런 지식 사상을 가지고 믿음을 딱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없고, 그런 겁니다. 이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 틀을 깨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성경을 좀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딱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유일성적인 축복,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틀이냐면은 갈대아 우르라는 틀을 갖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이게 자기 고향이거든요. 자기
자기가 70평생 살아왔던 갈대아 우루 그 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자꾸만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조카입니다. 조카 롯이라는 이 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카 롯을 자꾸 의지합니다. 이 의지하면서 갈대아 우르라는 어떤 우상숭배의 틀을 가지고 있고 인간적인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이 틀을 깨는 순간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틀을 깨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틀을 깨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틀을 깨고 어떤 틀을 가져야 되느냐? 오직 믿음의 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틀.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틀. 성경에 또 두 번째 보면은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17장 40절에서 45절 말씀,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런데 전쟁의 틀은 뭐냐면은, 전쟁의 틀은 칼입니다. 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틀을 깨버리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자,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런 어떤 틀을 깨버리고 믿음의 틀, 기도의 틀, 하나님 의지하는 이 축복의 틀을 가지고 딱 나가는데, 돌멩이 5개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봤습니까? 죽으려고 막 나가는 사람 외에는 그러지 않겠죠. 돌멩이 5개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 골리앗을 단방에 꺾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서 내 삶을 역동시켜야 되냐면은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동기와 치밀한 뭔가의 설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에 의해서 내 인생이 자꾸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틀을 깨라. 내 생각의 틀을 깨고 내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됩니다. 세 번째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 신약 성경에서 인물 하나를 찾아보면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는 유대인이고 아굴라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결혼의 틀을 깨버린 겁니다. 이제는 신분이 뭐가 필요하냐? 유대인이면 뭐냐? 로마인이면 뭐냐? 우리는 그거 아니다. 뭘로 통하면 되느냐? 복음으로 통하면 된다. 기도로 통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면 된다. 굉장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만 힘들어지는가? 왜 자꾸만 내 인생이 꼬이는가? 틀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 아내와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틀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부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틀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당신과 나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부부는 아군입니다. 아군. 서로 힘을 모아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우는 겁니다. 아군끼리 서로 총질하는 겁니다. 숨어서 팽 쏘고 숨고 팽 쏘고 숨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가정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뭔가에 내가 갖고 있던 틀을 깨버리고 이제는 뭐냐면은 믿음의 틀이요, 사랑의 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해주고 섬겨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겨주면 됩니다. 얼마나 이게 간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뭐냐면은 머릿속에 딱 들어요. 남자는 이래야 돼. 딱 이런 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을 괴롭힙니다. 남자는 이래야 돼. 이래서 안 돼. 나는 보기 싫어. 내 틀을 바꿔야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아내들은 이래야 돼. 아닙니다. 틀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쉬고 싶고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틀을 빨리 깨버리고 뭘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다 깨버리고 이제는 뭐냐면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복음으로 소통되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소통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만사오케 할렐루야. 그 이름 앞에 다 소통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제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하면서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봐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뭐냐면 사도행전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를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아주 애착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늘 소통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통되었습니다. 뭐가 소통이 되었냐면은 세 가지가 딱 통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이거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지를 이해했던 교회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이해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구성 멤버를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 12절 13절 말씀,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가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결론이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여기 보면은 점쟁이가 있습니다. 점치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점치는 소녀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절대로 자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도요, 할머니는 무당, 자기 아버지는 스님. 그래가지고 살아보려고 열심히 사는데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져요. 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받아보려고 결혼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결론이 뭐냐면 자살이다. 자살이라는 게 딱 떠오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죽으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가 오더래요, 밤에. 그게 누구냐면은 이제까지 만나지도 못했던 동생, 남동생한테 전화가 딱 오더래요.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 내가 지금 누나를 찾으려고 얼마나 했는데 오늘에서 누나를 찾았다. 여보세요, 누구 맞냐고. 맞다고. 누나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몇십 년 만에 만났던 남동생이 누나한테 하는 말이, 누나 힘들지? 나 힘들어 죽겠다. 자살하고 싶지? 맞다. 그런데 누나의 그 문제가 왜 그런 줄 알아? 누나가 그 문제가 지금 집안에서 내려오는 대물림의 문제야. 가문에서 내려오는 우상 숭배의 문제요, 흑암의 문제요, 어둠의 세력의 문제가 지금 누나의 인생이 건들고 있는 거야. 그걸 해결하신 분이 있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나의 마음속에 영접을 할, 누나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까지 힘들게 만들었던 거기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야. 이 말 한마디에 누나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야. 영접을 해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그렇게 그 사람을 붙잡고 흔들었던 영적인 문제, 운명, 사주팔자 문제가 그 자리에서 끝나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서울의 어느 교회 집사님이 딱 된 거야. 그러는 거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때 전화벨 그 한 번의 전화벨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기는 뭐밖에 없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걸 알았던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여기에는 간수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넣어서 매질을 하고 착고에 채웠던 간수. 이 간수가요, 하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버린 겁니다. 옥새가 풀립니다. 잡았던 쇠사랑이 풀립니다. 그 철장문이 싹 열립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 가라, 나갑니다. 그때까지 그 간수들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잠깐 깨서 보니까 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칼을 빼서 자기 목을 스스로 찌르려고 하는 때에 가만히 있으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럴 때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메시지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간수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게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가 끝납니다. 가문에 있는 대물림의 문제가 끝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가 끝나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요,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 자꾸 찾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뭔가 있을까? 자꾸 찾아다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였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도들은요, 오직 기도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직 기도가 되어지니까 성령의 인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잘 안 받아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창조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란 말이 나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죽는다, 유언을 몇 가지만 하시오, 그러면 딱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아들아, 오직 그리스도, 이 속에서 네 인생을 찾아라. 물리주권 이거밖에 없다. 두 번째, 오직 기도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만큼 멋진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배반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성도들은 뭐냐면은 오직 전도가 이해된 성도들입니다. 오직 전도. 여러분요, 전도는 뭐냐면은 내 인생의 큰 축복이 전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전도가 누려지는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예비해 놓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누려지는 사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내 평생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그림을 자꾸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가문이 지금은 불신자입니까? 다 보고가 되는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우리 처갓집에 장가 가가지고요, 우리 처갓집 식구 다 예수님 믿습니다. 잘했지요. 우리 장인들은 내가 전도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너 예수 얘기하려면 오지 마! 그러더라고, 나한테.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막걸리 한 병씩 사가지고 갔어요. 막걸리를 좋아하시거든요. 막걸리 한 잔씩, 두 잔씩 잡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얘기 다 들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세상에 그 깐깐한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소감이 뭐냐면, 거참 좋네. 진작에 와서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은 내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목사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집안이 하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우리 집안을 복음화 시키려면은 믿음 시원찮은 사람 오면은 전도를 못 한대.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 들어와야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찍혔어.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처갓집 식구들 예수님 다 영접을 하고. 여러분, 제가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안 나면은 인생이 늘 헷갈립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멈출까요? 쓸까요? 항상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없어지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기도요, 오직 전도요. 이런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이 결론이 내려졌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끝까지 부부들이요, 여러분 부부가 이런 결론이 내어지고 오직이란 단어로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오직이란 단어로 통하면 됩니다. 오직. 아들아, 오직 복음 알지? 예. 딸아, 오직 기도 알지? 예.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하는 말, 야, 니네 반 학생들이 몇 명이냐?
30명 뭐 얼마? 그러면은 30명을 놓고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네 교수들 있지? 예. 근데 아빠 그 교수 가운데 게이 교수가 하나 있어요. 게이 교수도 있대. 거기는 게이가 뭔지 알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걸 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한대. 괜찮다. 네가 기도해라. 네가 거기서 살려면은 오직 전도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누려지는 부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되는 순간 영적인 문제 없습니다. 다 해결됩니다. 걸리는 것 없습니다. 나만의 틀 다 없어집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데. 두 번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었냐면요, 참 중요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헌신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부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참여.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가 AD 51년 정도, AD 50년 정도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 교회 여기에 편지를 쓰는 날은 AD 61년, 이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11년에서 12년 정도를 끝까지 바울의 뒤를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바울의 가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내 가슴에 있습니다. 내 가슴에.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가슴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일이 벌어집니다. 부부가 사랑이 나오고 부부가 정이 생기는 건 뭡니까? 서로 간에 가슴에 들어가야만이 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주님의 가슴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가슴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 가슴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주님 가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주님 가슴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순수합니다. 그저 뭐냐면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 잡는 겁니다. 사명. 아주 작은 사명 잡으세요. 작은 사명. 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민족을 복음하겠습니다. 그거 큰 것도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겁니다. 그 기도할 때에 주님의 가슴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것이 주님의 가슴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작은 것. 주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움직일 때에 주님의 가슴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야 일이 벌어집니다. 학생은 교수님 마음에 들어가야 제자가 됩니다. 직장 다니는 직원은 사장님 마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고 주의 종의 마음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않으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조금만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낮아져서 바라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마음속으로 들어갈까? 길이 보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두 번째 알 것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겨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진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자. 여러분, 교회는요, 이 시대의 도피성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도 교회에 오면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 고하가 없습니다. 남녀가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쉼을 얻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와서는 다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회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미국 가보세요. 유럽에 가보면은 한국은 불교가 문화재로 돼 있잖아요. 유럽은 교회가 문화재가 돼 있습니다. 역사가 하도 깊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성도들이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건물은 남아 있습니다. 겉은 십자가 다 교회 건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부는 어떻게 되느냐? 리모델링을 다 해버려가지고 술집, 아주 이상한 그런 곳으로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거 왜 그러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영적인 쉼을 쉴 곳이 없습니다. 영적인 쉼을 쉴 곳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신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헌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뭐냐면은 자꾸 공동체로 모이는 일입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자.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모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포럼하고,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모여서 자꾸 축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지교회로 모이고, 할렐루야, 구역으로 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선교하는데 이 10여 년 넘게 계속해서 뭐냐면은 선교비를 후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는 내 가슴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럼 뭐 제가 뭐가 이게 교회가 제 겁니까? 그런데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뭐든지 전 우리 성도들은 다 이쁘더라고요. 뒤에서 이쁘고 앞에서 이쁘고, 그리고 지나가면 다 보여요. 제 눈이요, 차 타고 딱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피해서 가는 사람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저기 누구 간다, 다 보여. 아, 저기 누구다, 다 보여. 그래서 내가 가다가 전화하고 막 그래 보고.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저기 전주를 가는데 큰 차에다가 RUTC 딱 이렇게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OMC. 누가 저렇게 빨간 글씨로 RUTC, OMC를 붙이고 다니지? 우리 멤버인데.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안재영 장로님이 붙이고 다니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가다가 보면은요, 다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주님의 가슴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뭐냐면요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많은 부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이걸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자꾸 뭐가 생기느냐? 불신앙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안 믿어지면은 막 자꾸만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오고 미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꾸 사람이 사랑스러워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자꾸 이래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요 그런 마음 안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불신앙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이건 뭐냐? 주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뭐냐면은 1장 6절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세웠던 누디아하고 또 여제자 둘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이제 그 이방인들이 또 건듭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또 건듭니다. 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게 진짜 재밌어요. 빌립보서 읽어보면은. 그래서 오늘 뭐냐면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언제부터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날, 우리가 구속받은 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부터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이 어릴 적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런 비밀이 다 생겨버렸다. 그 아이는요 일평생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밀이 만약에 지금 생겼다 괜찮습니다. 지금 하나님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비밀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꾸 뭐가 생기느냐? 불신앙의 비밀이 많이 생기고 원망의 비밀이 많이 생기고.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근심이 생겨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할 거니까 뭐하라? 기뻐하라. 우리 모든 성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꾸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고서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날마다 그 깊이를 더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 깊이를 자꾸 더해가면서 이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의의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 얼마나 멋진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가 뭡니까?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전도의 열매, 축복의 열매. 할렐루야. 이런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세요. 우리 오전 우리 렘넌트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소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작은 실천들을 계획 세워봐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자기 계획들을 실천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는 돈을 멀리해야 되겠다. 자기가 돈을 너무 좋아한대. 돈을 멀리하다가는 내가 돈을 가까이 되면 큰일 나겠구나. 또 어떤 애들은 또 게임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어떤 애는 양말을 벗어서 세탁기에 잘 갖다 놔야 되겠다. 나름대로의 의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뭐냐면은 의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믿습니까? 의의 열매. 여러분 가정에서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전도제자입니다. 전도제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전도제자. 이 축복을 누리는 전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를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다가 말씀이 성취되는 참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